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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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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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를 위해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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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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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제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8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또 방황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의 편린을 쫓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고 고통과 좌절의 시간마저도 찬란하고 벅찬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우고 행복으로 나누며 주님의 가르침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구미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숨죽여가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북녘 땅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 절박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생명과 인권이 유린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분단의 비극을 아직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자유와 평화가 온전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오신 주님, 우리 이웃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병마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람 옛적 길 그 근원의 가르침을 찾아가는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 풍성한 생명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교육 환경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열심으로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지체들에게, 정성을 다해 귀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주님 그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 모이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구미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치유를 준비하신 우리 김대동 담임 목사님께 무엇보다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경 153 올람 운동의 진도를 따라서 예언서 말씀 속으로 들어왔고, 예언서 말씀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말씀은 다니엘서까지 포함을 하면 모두 17권의 책인데, 그런데 이 17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예언서들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17권의 책, 그 어느 책도 그냥 심판의 말씀으로, 진노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책은 한 권도 없고, 모든 책들이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말씀은 66장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유다가 처한 이 정치적 위기와 혼란이 단순히 국제 정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당면한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동맹 관계가 아니고 신속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앞부분은 회개를 통하여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뒷부분은 남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그 생애 말기에 장차 있게 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중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제 오실 메시아의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지난 2주 동안은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55장의 말씀은 아주 귀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자요 대속자인 메시아를 통하여 남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장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초청의 장, 초대의 장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55장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잔치로 세계 모든 만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포도주와 젖은 구원 얻은 자가 누리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다양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과 축복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 돈 있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값 없이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돈으로, 노력으로, 힘과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세계 만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로운 구원 초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양식 아닌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육체적 쾌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영혼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욕정과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현세의 만족과 쾌락에 얽매여 살아갔고 오직 육체적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오직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했고 44장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질 짐승의 형상을 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날도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도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쾌락에 몸을 맡기는 모습이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2800년 전에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도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2절 하반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 복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애로의 초청은 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 3절 말씀은 초청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여기 또 나왔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절 끝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세 가지 호칭이 나오죠. 첫째는 증인, 둘째는 인도자, 셋째는 명령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명령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실체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만민의 증언자가 되시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의 복음에 순종할 것을 명하신 명령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은 4절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 표현들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들을 불러주실 때에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700년 뒤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뭇 열방, 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역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민을 초청하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주전 8세기 그때의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고 너희가 우상 숭배와 세상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영적으로 심사숙고를 한번 깊이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구원보다 세상 쾌락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저 편안하게 그저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오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본업이고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초대받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서부 사막 가운데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환락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미국 여행 가면 꼭 여기 한번 들리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당겨보기도 하셨겠죠.
이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라스베가스는 원래 스페인 말로 초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뜻과는 달리 라스베가스는 네온사인이 그냥 빛나고 빛나는 첨단 인공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매일 밤 화려한 쇼가 펼쳐지고, 춤추는 무희들과 술꾼들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거대한 카지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는 거울이 없고, 둘째는 시계가 없고, 세 번째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카지노에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을까요? 첫째로,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이유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잃은 초라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따가지고 벌겋게 상기된 모습이든지,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양심의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반성하는 자의식은 도박에 몰입하는데 큰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 도박장에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시계가 없는 이유는 도박장 밖에 그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도박에만 몰두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시간을 의식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자신이 보낸 과거의 일도 생각날 테고, 현재 해야 할 일도 생각날 테고, 그리고 내일 이후의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이 시간의 진공 상태, 이곳에는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겠지요. 어제도 내일도 없이 오직 현재의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현재에만 충실해서 열심히 도박하라고 도박장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도박장 밖의 공간을 보거나 떠올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창문은 안과 밖의 그 소통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나아가서 안과 밖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에 열중한 자폐적인 의식은 외부의 시선이나 소리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 충고에 귀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나 의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나 소통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도박에만 열중하라고 라스베가스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지노 도박장은 사람들이 오직 활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돈과 물질만 추구하고 현재적 만족에만 급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오래전에 스크랩해 두었던 가이드 포스트의 내용을 읽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이 라스베가스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거의 라스베가스 도박장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활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현재적 만족에만 급급한 것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초청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네, 보세요. 먼저 첫째는 우리 영혼의 거울을 찾아와야 됩니다. 네,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이 거울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갈고 닦아야만 진정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시계를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이고 그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져 지나가 버릴 것들, 이런 것들만 붙잡고 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진실로 내 영혼의 시계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의 창문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이웃과의 소통 없이 오직 내 안에만 몰두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창문 없는 삶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삶의 자세를 바꾸고 내 영혼의 창문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소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서 말씀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늦추지 않는 영혼의 거울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용량과 한계를 늘 생각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는 영혼의 시계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항상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교통의 삶을 살게 하는 영혼의 창문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거룩을 부르짖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첫 시간에 제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라고 외쳤던 예언자가 바로 거룩의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찾아와서 오직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이 세상 안에서 그저 돈과 물질을 추구하고 환락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적합한 사람들이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구원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이것을 이웃에게 증거하여 구원의 증언자, 명령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쾌락인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소중하여서 이 시간 우리 자신 전체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절대로 세상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예물 올려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기억해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영혼력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도 많이 또 확진이 된 것 같아요. 문고리 신방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 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교회 나오면 안전하니까 현장 예배 또 더욱더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창립기념주일 전 주간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삶의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강해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수요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정했으니까 수요 예배도 성도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 예배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요. 큐티 자료집도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시고요. 구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입교 세례식 9월 2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꼭 받으시고 근본에 입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구역 지도자 다 나오시도록 영상으로 이번에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는 금요일 꼭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전단을 넣어드렸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블루가 있는 때는 이런 모임에 오셔가지고 배우기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등록하시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후반기 추경 예산에 대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 9억 8천 정도의 추경 예산을 9,800만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늘 헌금 생활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우리 교회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노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모여서 잘 의논해 주시고요. 또 9월 첫 주일 9월 4일 날 우리 장로님 세 분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역시 해당되시는 분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 개선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헌금에도 건축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제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결국엔 나중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